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니까 갑자기 두 배로 늘었네.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1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4절. 구약 성경 1301페이지. 네, 1301페이지 하박국서 1장 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인되지 못하오니 이거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너희가 굳게 행하여 줌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박국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제목은 이제 율법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좀 딱딱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1장과 2장의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질문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자,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런 핍박을 받고 침략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공고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것도 오늘날에도 많이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우리가 많이는 몰라도 어떤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될까요? 왜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당연하다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는데 오늘 여기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말 합니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근본적인 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장 6절 같이 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게끔 하고, 누가 왜 이들이 이렇게 유대 땅 이스라엘 와서 괴롭히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과 무관한 일인가? 어떻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관계된 일이죠. 하나님 관계된 일이에요.
예, 자, 이렇게 예, 하나님이 관계되는 일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갈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돼서 그러면 갈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냥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하박국은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중심으로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목에서 말했던 거 율법과 정의거든요. 적어도 율법과 정의는 정의가 공의잖아, 그죠? 예. 공의와 사랑, 공의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공의 속에서 항상 이런 것이 기준이 잡혀지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4절에 예, 그냥 질문하지 않고 4절 1장 4절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곧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저렇게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럼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아주 그냥 뭘까 좀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힘드니까. 예, 그래서 13절 끝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면 어찌하여 하면서 나오는데 13절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일이죠.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들이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갈대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참 이런 좀 특이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하나님의 명확한 그러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거기 이제 5절부터 이제 나와요. 5절부터 쭉 나와서 그 하박국서 2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10절 쭉 나오는데 뭐 그 중에서 일단 그 12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12절 같이 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죠? 예, 9절에도 끝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며 화 있을지며. 자,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 거죠? 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갈대아인들에게 물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켰지만, 그죠? 이방인들 통해서 일으켰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 질문에 화가 있을 거다. 근데 아무리 봐도 화가 언제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결론이 말씀드려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 볼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있는 게 빨리 화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속히 이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사람의 시간으로는
속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속히 임하겠다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근데 사람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은 느린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니까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하나의 무서운 점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갈대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런 일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 생전에 당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를 핍박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핍박하는 자,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잖아요. 염소들이 항상 보면 우리 안에서 양들을 갖다 들이박잖아요. 그 양들을 피하느라고 좀 그렇죠. 이제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러죠. 그래서 염소를 좀 솟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라지가 있으니까 또 알곡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국에는 알곡과 가라지, 거기 비유해서는 물론 이제 종말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갈대아인들이 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데 1년도 아니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강성하고 자기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참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그러한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방인들이 갈대아인들이 와고 그렇게 괴롭히지만 개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 중에는. 그래도 개 중에 좋은 사람이 꼼꼼히 있어, 그죠?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못되게 하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상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또 그런 게 있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그 2장 거기 3절서부터 쭉 얘기했더랬죠. 3절서부터 뭐 13절, 14절, 15, 16, 17 거의 그 19절까지 거의 그 하박국서 2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하는데 하박국서 2장 3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딱 4절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 자,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정의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못되게 왔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알죠? 4절과 5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빛이 왔지만 일단 4절에는 그랬죠. 빛이 왔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라 그래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빛. 하나님과 관계된 빛이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이제 4절 그 말. 그다음에 5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근데 생명의 빛이 왔지만 세상 사람이 너무 어두워서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갈대아인들은 모두가 다 같이 어둠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접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 그 갈대아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갈대아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화가 있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끝부분에 자, 의인이란 말이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에게도 결국은 한 가지 빚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을 잡는 자들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그러니까 넓으신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특히 하박국도 볼 땐 그잖아요. 저들이 싹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될 거냐 묻잖아요. 율법과 정의가 굽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정말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하박국이죠. 요나도 마찬가지고 하박국이 볼 때도 얼마나 그들이 꼴보기 싫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가 박노끌 하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백성들과 짐승들을 너가 아꼈는데 나는 얼마나 내가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박국도 이 정말 갈 때인데 참 못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썼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날 것을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설마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그때 교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박국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갈대인들이 너희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왜 너희들 괴롭히게 됐냐? 그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대인들을 보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14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참, 이게 이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때가 지금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어떤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영광이 뭐냐면 이게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죠. 갈대아인들이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쓰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사사기에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제 그 주변의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왕조에서 남왕국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있을 때도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인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결국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고난 당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난이구나.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나 이런 어려움은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은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거 뭐냐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인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율법과 정의의 그런 어긋난 신앙에서 어긋난 자들을 통해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 세 가지 중에 너가 하나 선택해라. 그래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물이 바다 덮을 때가 언제겠어요? 노아 홍수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뭐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노아 시대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홍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심판하잖아요.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무드세레가 죽으면서 그걸 인정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노아 그거 보면은 노아도 뭐 봐봐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아무리 봐도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고백하는 장면들이 들어보면 노아가 그러한 얘기 속에서 이렇게 홍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자기의 친족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게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남을 다 죽이고 나만 살아있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할까? 노아가 왜 노아가 그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그 6장, 7장, 8장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끔찍하게 술 취한 적이 없어요. 봐봐요. 없어요. 정말 노아는 언제나 시간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명령대로 배를 그죠? 만들어가고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섬기자. 늘 그랬던 노아인데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그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물론 그 전에 마셨다고 기록이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록상에는 그렇게 마신 적이 없잖아요. 정말 인사불성도 이런 인사불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린 괴롭지 않겠어요? 그걸 마냥 난 살았다 좋다 포쩍포쩍 뛰겠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된 그죠? 그 여인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이 슬픈 거예요. 이게 그 롯의 그 아내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노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슬픔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고백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겠지. 모르죠 또. 그것이 언제도 모르지만 아무튼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그래 하박국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갈대아인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한 거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노아 홍수 때 그들을 물리친 것 같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니까 누가 인정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정말 리얼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왔을까? 왜 저들 통하여 아니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왜 어려움이 주어졌을까?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또 벌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코로나가 왔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던 오랜 세월이 가면서 근데 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는데 어떨 때는 뭐 한 5년, 어떤 10년, 어떤 20년, 30년 다 사사가 와서 해결할 때 달라요. 이 차이는 뭐냐?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30년 돼갖고 겨우 깨닫는 사람도 있고 40년 돼갖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은 우리가 빨리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다행히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이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갈대인들의 어려움은 바로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비록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신나게 부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난 인정합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을 요시야 왕도 기억나죠? 그런 왕들이 결국은 왜 위대하냐? 요시야 왕 같은 경우 특별히 위대한 이유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자기들의 죄를 우리들이 그런 죄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 우리가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어려움은 그냥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덕분같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내가 따로 화가 있게끔 할 거야. 그러나 너가 너를 인정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왜 너를 괴롭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많이 괴로움이나 어떤 계속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세상의 환경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극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건 문제 해결은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합격한다 해도 떨어지는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합격하는데 내가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는데 내 기도만 응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 어디에 문제가 있냐? 물이 바다까지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과 공의로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도 봤을 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그죠? 요나의 회복이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대로 충만한 은혜가 또 변화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